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신약성경 291페이지에 해당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제목으로는 이제 새롭게, 더욱 새롭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정리하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이제 2022년이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온라인 만나교회가 또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여서 첫 번째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만나교회,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사람을 만나고 또 하늘의 만나를 먹고 마시고 누리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져서 더욱더 튼튼해져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만나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만나교회, 온라인 만나교회로 또 하나님께 이렇게 시작해 나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제가 청년기에 이제 신앙 훈련을 처음 받았을 때의 첫 번째 외운 암송 구절이기도 합니다. 저한테 참 애착이 있는 구절이기도 하고, 종종 이 말씀을 묵상하며 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기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한번 하나씩 살펴보므로 주께서 이번 새로운 한 해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이 거기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이죠.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누구든지 영어로는 everybody라고 돼 있어요. 누구나 다 해당되는,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 번쯤 이제 누구든지를 살펴볼 때 이 누구든지에 나는 포함이 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포함이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은혜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거기에 나는 들어가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죠. 나는 들어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제 누구든지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 번쯤 이렇게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했던 누구든지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거나 암송하거나 한번 해볼까요? 누구든지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장훈철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나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은혜를 받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즉이에요.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단어가 그런즉이죠. 그러므로, 그런즉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앞에 무슨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런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앞에 무슨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런즉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무슨 말이 있는 것일까요? 앞을 쭉 읽어보니까 14절 말씀 을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14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있죠. 14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4절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기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강권, 컨트롤이라고 이제 영어 성경에 번역되어 있어요. 지배한다, 다스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라는 말과 강권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사랑과 강권한다는 좀 잘 어울리지 않아요. 저희 집에 우리 큰 아들이 당근을 되게 싫어해요. 당근을 싫어하는데 이제 부모된 입장에서 음식을 만들면서 당근은 몸에 좋은 거야. 그러니까 너는 먹어야 돼. 넌 강제로 먹어야 돼. 이게 우리의 사랑이야. 라고 해서 주는 것이 이것이 굳이 뭐 적합할까요? 사랑은 강권한다 라고 하는 것과 잘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런 논리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한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 강권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오기 전에 우리 존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그런 존재였죠. 아마 이미 멸망당한 존재. 그래서 어떠한 반응을 보일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낼 능력도 없고 깨달을 능력도 없고 그것을 받을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나 살아나야 돼 라고 하면서 자기 머리를 잡고 쭉 일으켜지면 그가 물에서 건져내어지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멸망당할 존재, 멸망 속에 빠져있는 존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강권적으로 내려서 우리를 붙잡아 확 일으키셔야 돼요. 그래야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멸망받아서 물에 빠져 죽는 그 사람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다. 너가 원하면은 일어나라. 내가 어떻게 해줄까? 너를 구원해줄까 말까? 너에게 손을 넣어줄까 말까? 이런 거는 이런 상황에서 어울리지 않아요. 물에 빠져 죽는 사람, 멸망받아서 죽는 사람이 건져내어짐을 받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적으로 임하여서 우리를 확 끄집어 일으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예요? 방금 읽은 14절과 15절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데 강권하여서 우리에게 임하는가라는 부분이 잘 나와 있죠.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죄인된 우리를 멸망받아서 영원히 영벌에 처하게 될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대신 담당하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이제 믿기만 하면 주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너 구원 받을래 안 받을래? 너한테 사랑을 줄까 안 줄까? 내가 너를 사랑해도 될까 안 될까? 이렇게 해서는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왜? 죄인된 또 멸망받을 우리가 그 사랑을 생각해낼 능력도 없고 받을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강권하여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 사랑이 강권하여서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즉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존재는 이제 옛날 피조물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날 피조물은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 갖고 있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존재가 옛날 피조물이고 새로운 피조물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함을 당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은혜를 누리고 나누고
함께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서 은혜를 만끽하는 금년 한 해 2022년 그리고 온라인 만나교회를 통한 그런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의 존재가 되었어요. 이 존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역할? 새로운 피조물로서 역할할 것이 많이 있죠. 뭐 예배를 더 많이 드린다, 뭐 기도를 더 많이 한다, 찬송을 더 많이 한다, 금년 한 해 동안에 전도를 더 많이 하겠다, 여러 가지 많이 이제 작정을 하고 또 다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역할, 초점을 맞추고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절 이하를 보니까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을 보니까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이에요. 그 앞절 19절, 20절, 21절이 다 같은 핵심된 내용을 전하고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존재가 어떤 역할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이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초점이지 않겠습니까? 화목하십시오. 누구랑 화목하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간청한다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간청하여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혹시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거나 불평불만이 있거나 왠지 괜히 짜증이 나거나 뭐 이런 혹시 심정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제 2022년을 맞이하고 또 온라인 교회 만나기를 통하여서 또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내가 그 역할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이제 화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툴툴 털이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으로 첫 번째는 아까 설명한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임했던 것,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임한 것이, 내가 나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만 되고 무너져야만 되고 실패해야만 되고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그렇게 헤매고 있는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적으로 임해서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까지도 그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꽉 붙잡고 계시다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을 열 수가 있죠. 또 한 가지는 제가 자주 묵상하는 그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는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죠. 역대상 29장 구약성경 653페이지입니다. 653페이지 역대상 29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 왕이 되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가 이제 평생 소원했던 소원이 있어요. 뭐냐면 왕궁을 크게 새로 짓고 또 하나 하나님의 성전을 크게 새로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다윗 왕의 소원이었어요. 우리 모두도 뭐 그런 소원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능력이 된다면 무엇 하나 멋있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그런 이야기죠. 다윗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왕이 되었고 왕권이 매우 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궁을 멋있게 쳤어요. 멋있게 짓고 이제
또 하나님의 성전을 멋있게 지으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전쟁을 통하여서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내 손으로 왕궁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겠다. 너의 자식 때에, 누구예요? 솔로몬 왕이죠. 너의 자식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다윗 왕이 그렇게 소원하고 꿈꿨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꿈꿨던 성전을 거대하게 지으려고 했던 계획이 막히게 됩니다. 그때 다윗 왕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짜증나, 불평불만을 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럴 법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영광을 돌리려고 했는데 왜 하나님 그걸 싫어합니까? 그런 거죠. 그러나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너 때에 왕궁, 성전을 짓지 말고 자식 때에 성전을 지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제가 이제 개역 개정판 이전에 있는 성경으로 저는 이제 암송을 했는데, 개역 개정판으로는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는 말씀. 자기의 소원인 하나님의 성전을 거대하게 짓겠다라고 마음먹은 것을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거절했을 때에 그 이후에 다윗은 어떻게 고백을 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같이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이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또 아쉬움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법한 그런 상황에서 다윗 왕은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라고 찬양을 했어요.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이전 버전 성경이죠.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이러한 다윗 왕의 고백, 또 시편의 고백들 많이 있죠. 그런 걸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또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방법으로 제가 이제 권면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소위 말하는 큐티라고 하는 것이죠. 큐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새해에는 그것을 한번 좀 더 진하게 다짐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으로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같이 맛보고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큐티를 위한 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제가 이미 하나 열어놓은 게 있는데요. 그 방을 통하여서 같이 큐티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같이 나눔으로 그 은혜를 배가 되게끔 하는 그러한 일들로 같이 한번 또 새해를 다짐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했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많은 역할들이 있지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 그 길로 2022년 그리고 온라인 만나기를 통해서 그 길로 우리 한 걸음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